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가 로마 황제의 한 왕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랍비는 참 총명하였지만 얼굴 생김새가 조금 추했습니다. 왕녀는 그 랍비를 보면서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뛰어난 총명이 이런 못생긴 그릇에 들어있군. 그 말을 랍비가 듣게 됩니다.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왕궁에는 술이 있습니까? 그러자 왕녀는 예, 당연히 이 왕궁 안에는 술이 있지요. 그러자 왕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그릇에 들어있습니까? 거듭 묻습니다. 그러자 왕녀가 보통의 항아리든지 술병 같은 그러한 그릇에 담겨져 있지요. 그러자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렇게 신분이 높고 이 왕궁 안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분이 하찮은 항아리나 그런 술병 같은 추잡한 그릇에 담아서 술을 먹단 말이요. 왕녀가 생각할 때 듣고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있는 또 술병에 있는 술을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술의 맛이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어느 땐가 왕이 그 술맛을 보고 변해버린 술맛을 보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누가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했는가? 라고 화를 냅니다. 왕녀가 자신이 그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궁에 진귀한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항아리, 이러한 술병에 술을 마시는 것은 이 왕의 채통으로서 왕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 여겨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자 심한 꾸중을 듣고서는 이 왕녀는 랍비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왕녀가 그 랍비를 향하여 버럭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였는가? 그러자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단지 당신에게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싸구려 항아리에 넣어두는 쪽이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의 용도와 쓰임에 따라서 그릇은 쓰여질 때 그 용도에 맞는 그러한 그릇은 그 용도를 빛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항아리에 넣어두는 편이 그 맛을 보존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인생을 비유하여 그릇으로 비유하셨어요. 한 집안에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이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기에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세워서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목동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러한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출중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셔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은요,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잘 보이려고 겉모습을 꾸밉니다. 그러나 정작 중심을 살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력, 더 많은 명예, 화려함을 위해서 꾸밉니다.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인생의 욕망을 쫓아서, 인생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인생을 늘 그러한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모습은요, 오물통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한 인생이 거룩한 생명을 또 진리를 채우려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은 귀중한 그릇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고 또 써서 주의 영광을 위한 그릇.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녹쓰는 그릇이 될 것인가, 쓰고 써서 달아지는 그런 그릇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저 녹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고 써서 달아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젊을 때야 인생이 한창 남은 것으로, 인생이 긴 것으로 여기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숙연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몇 년입니까? 그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그릇으로 세워져 나가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새로움의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그릇이었어요. 바울은요, 아덴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의 사역은 불과 얼마 믿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을 얻을 뿐이었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많은 성도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에서는 불과 얼마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이 실패하였죠.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다른 지역 고린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유럽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두 개의 주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한 개의 주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러한 교회가 있었던 마케도냐 주이고요. 또 하나의 주는 아가야 주입니다. 바로 이 아가야 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본래 BC 146년경에 이 로마에 의하여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요. 폐허가 된 채 약 100년 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44년경에 카이사르 율리우스가 바로 이 고린도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재건하면서 이 로마 군인의 퇴역 군인인 제항 군인들을 이 고린도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된 이 노예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고린도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를 재건하는데, 고린도를 재건할 때 이전의 고린도 도시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큰 도시로 재건합니다. 이렇게 재건하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그 사람들이 고린도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고린도로 몰려오고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고린도로 몰려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거대한 큰 도시를 이룹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육로를 통한 상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해양 무역의 중심 도시가 돼요. 아시아나 유럽에서 이 로마로 향하려면 이 고린도 해협을 통해서 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있는 그러한 무역을 할 때면 또 당연히 고린도 해협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 이러한 도시를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고린도 해협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는 막대한 상업 도시로서 엄청난 물질, 엄청난 부여의 도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예요. 상업의 중심의 도시, 막대한 물질, 막대한 재화가 쌓이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그 높은 산을 보게 되는데요. 해발 575m의 이 산이 보입니다. 이 고린도의 아크로이에요.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이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위산 위는 평평한 지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평평한 지대에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는 어떤 신입니까? 성애와 미의 여신이에요. 그 신전의 특징은 신전 안에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들이 무려
1000명에 가까운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합법적인 매춘부였습니다. 고린도 그 도시는 타락의 도시였어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신전 안에까지도 매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었으니 신전 밖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 고린티 아조마이, 고린티 아스테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매춘과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고린티 아조마이, 고린도화 된다, 고린도화 된다, 이것은 매춘과 관련된 용어였어요. 고린도화, 매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바로 성적인 타락의 대명사 격이었습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를 중요한 도시로 여겼어요. 복음의 중요한 도시로 여겼습니다. 이유는 고린도는 사방팔방 무역을 이루는 그러한 도시였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제대로 고린도에 세워진다면 이 복음이 사방팔방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문제는 물질주의가 중심이 되고 향락 사회가 되어버린 이런 타락의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이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이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도시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할 일꾼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요, 본토,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도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의 북동쪽에 자리 잡은 주입니다. 주. 한 개의 주예요. 바로 그 본도주에 이 아굴라 부부가 태어나고 자랐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판매하는 그런 기술을 익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본도에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들은 사업을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의 심장 부위는 바로 로마로 향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로 간 겁니다. 로마의 수도인 바로 로마로 향한 거예요. 로마는 뭐니 해도 상업의 중심 아니겠어요? 나라의 모든 것이 로마로 향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중심인 로마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천막을 제조하고 천막을 팔고 천막을 통해서 무역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부부가 아굴라 부부였어요. 고대에는요, 이 스포츠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 스포츠가 하나의 스포츠이면서도 이 싸움을 하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레슬링이라 할지, 우리가 잘 아는 펜싱,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싸움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 싸움의 기술을 익히고 또 그것을 겨루면서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이 싸움 기술을 익히는, 전쟁에서 쓰이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장수고 로마의 그 자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런 기술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4대의 중요한 이 스포츠 경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 그리스에서 시작하는 그 올림픽, 그게 있었어요. 이 고린도에도 그런 스포츠 행사가 있었죠. 그런 스포츠의 대회가 열리면 이 숙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썼겠습니까? 바로 천막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막업은 대단히 큰 사업이었어요. 바로 그 사업을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아굴라 부부가 그 사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황제 글라디오 때에 로마 안에 있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에요. 딱 여기에 아굴라 부부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은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향하냐면 고린도로 향한 것입니다. 왜 고린도로 향했을까요? 이 로마에서 막대한 무역업을 했잖아요. 이 로마의 그 무역 상인들은 고린도를 통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또 다른 로마에서의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에서 떠날 때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막대한 그런 창고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을 것인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헐값에 매각하고 그렇게 해서 떠나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던 것이죠. 고린도에서 새롭게 이제 사업을 일궈야 합니다.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 실망감을 아는 채 이 고린도로 왔을까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하죠. 일꾼이 함께 일을 할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일꾼을 모집하는 가운데 바울이 천막 기술업자라는 거예요. 본래 바울은 천막 기술업자예요. 생업이 같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연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참 이때를 위하여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저는 참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셨구나. 저는 새로남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준비를 시켜주시고 그런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네가 사역해야 할 곳은 새로남 교회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위에서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주셨고, 또한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조금 모를 수 있어요. 아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서로 옆뒤 좌우를 보십시오. 앞뒤 좌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소중한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중한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붙여주신 소중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런 천막 기술자로서 그 아굴라 그 사업을 하는 그 천막 일에 바울이 고용이 된 것입니다. 유대 탈무드에 의하면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반드시 그 자녀에게는 기술 하나 이상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혜예요. 저도 목사로 있지만 하나의 기술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사역을 하지만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의미에서 참 이왕 하려면 잘하자, 뭘 하려면 조금 집중 들여서 잘 해보자, 뭐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집중을 가지고서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러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저 그 직장에서 적당히 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주어졌으니까 해보자, 그냥 직장에 그냥 돈이나 벌기 위해서 가보자, 그 정도로가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진 독특한 그들의 지혜입니다.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눈빛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주어진 환경에서 뭔가 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들로 서야 함을 참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질 만능 사회가 되어버리고 향락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복음을 세우고 하려가니 얼마나 참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바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주간에는 이 천막을 기부면서 천막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막 예배가 있을 때는요, 바로 그 회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당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모습이 4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주중에 아굴라 집에 머물면서 천막을 기르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해요. 숙식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천막을 기부면서 이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여비를 충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회당에 나아가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그 일이 바로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본문 이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복음 전도를 하면서 머물렀던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보지만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머물렀던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가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 이 지역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집필한 거, 그 서신을 보내었던 것이에요. 그 기록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후에 바울이 3차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고린도, 익숙한 지역 고린도에 다시 옵니다. 그곳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한 일이 있는데요, 로마서를 씁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로 알려진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한 장소입니다. 로마에 가리라. 로마 제국의 심장인 바로 그 로마에 가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리라. 소원합니다. 내가 땅끝까지 가리라.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바로 로마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힘입어서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서바나 지역, 그 지역까지 가겠노라고 소원하며 결단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로마서를 쓰면서 땅끝까지 가리라 한 것이죠. 그 로마서를 어디서 썼어요? 바로 고린도에서 썼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는 너무도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물질주의가 중심이 되고 타락과 향락이 판쳤던 아주 타락의 도시였던 그곳인데, 오히려 그곳이 영적 보물창고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역이 어렵고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고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 장소가 보물창고와 같은, 보석처럼 찬란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서는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실패하여 온 장소입니다. 로마를 떠나왔을 때 이 아굴라 부부는 정말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며 푹 속이 썩히면서 실패를 참 등에 지고 왔던 곳이 고린도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볼까, 사업 중심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동역자, 거룩한 일꾼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그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하며 일을 이루어갑니다. 바울이 쓰는 서신에 이 아굴라 부부를 4번이나 걸쳐서 소개합니다. 그만큼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있었어 대단히 큰 영향력을 주고 서로 받은 동역의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고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없었다면 그 사역은 이룰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치밀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새로남 교회를 이루어갈 때 누가 좋은 동역자입니까? 박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새로남 교회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볼 때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좋은 동역자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동역자로 여러분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는 세상의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에 있었다면 그 모든 방향이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까? 오늘 우리의 시각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꿈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라 부부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업이 부진하고 그의 사업이 약해졌나?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셔서 그 모든 사업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위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 쓰셨다.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새로남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